요한은 주의 날, 곧 주일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연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곧 눈과 같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렇죠? 그분의 음성은 또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검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인자, 곧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촛대 사이로 이렇게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징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놀랍고 위험 있는 신연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요한처럼 이런 환상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가 감당이 못해서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완전히 주님의 그 환상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이 그에게 와서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은 이미 생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그런 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강건함을 가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능력을 누가 주셔요?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라, 강건하라, 이기라는 말씀들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데 낼 힘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낙담하고 늘어져 있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굳세워지리라 하고 힘을 내게 되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에게는 지금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7 교회에 편지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에 주님께서 부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세상의 환난과 성도에 대한 박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갔느니라. 이 속량은 구약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속량은 뭐냐면요, 몸의 속량까지 완성돼. 우리는 영의 속량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의 속량까지 확정되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때 떨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렇게 환난의 때에도 성도의 박해가 있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자연재해들이 거듭될 그때에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두려워하여 상대에게 복종하며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삶이 피곤하고 우리를 혹 박해하는 자도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의 구원까지 완성된 날이 가까이 왔으니 길을 펴고 신이 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용기 100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박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길을 펴고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진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있을 666 짐승의 표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막 두려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매의 표인 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담은 표를 받게 되면 칩의 역할을 하는 이 표가 슈퍼컴퓨터와 그저 사람의 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세뇌시켜서 아바다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가증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임할지라도 지금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666표, 그죠? 인체칩을 받고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라도 이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받을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다시 지워질 수 없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자는 실수나 강제로 이 표를 받게 되는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예? 이때가 되면 그래서 진실로 믿는 신자는 이 짐승의 표를 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고하는 징조가 더해갈수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더해질수록 우리에겐 승리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군사로 살아갑시다. 25년 동안 사람의 뇌를 연구한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오감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초당 4천억 회의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는 다 이게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에서 느끼는 거, 발에서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이 뇌에서 연산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 우리 뇌에는 무려 3억 년이 넘는 기간의 기억 장치가 가능하대요. 예?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뇌를 연구하다 만들어진 거죠. 예?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우리 뇌에 있는데, 세포당 20만 개, 각 세포당 20만 개의 가지가 있어. 1000억 개가 각각 20만 개의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 생각을 머릿속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 1400가지의 화학물질이 쫙 발산이 된대요. 그래서 몸에 막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뇌에서 지시하는,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막 힘들어. 막 두려워하게 되면 이 머리에서 다 계산해갖고 막 사지가 떨리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위로, 격려, 열정, 깨달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세포가요, 색깔이 달라진대요. 파랗게. 파란 뇌가 됩니다. 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그 나오던 화학물질이 멈추고 가장 가까운 긍정을 선택해서 그에 해당하는 방어적, 그죠? 몸을 해롭게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적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87에서 95%의 질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체계의 약화, 이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생각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낸다거나 비판하는 기질이 있다거나 무엇이든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뭐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상상을 한다든가, 또 두려워하는 중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그 사람의 뇌세포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진짜로 이 세포의 나무가요, 검은색의 앙상한 마른 가지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뇌가요, 시커멓게, 예? 색깔이 진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독의 상태가 되어서 마치 포르노 중독에 걸린 사람은 더 점점 음란한 사람이 되어졌고, 또 분노나 원망이나 욕이나 비난하는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은 더욱더 쉽게 화를 내고 더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난해야 마음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수록 좋지 않은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괴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말하기를, 니를 연구해 본 결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 나의 체질,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에피지놈이라고 하는 전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실체로서 이게 부동산처럼 계속 축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결정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유전자까지 변형시켜서 대를 이어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뇌는요 1인칭과 2인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상대방을 분명히 비난한 건데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흉보고 정죄하고 나에게 화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뇌는 내가 남을 흉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뇌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이 쭉 쌓여져 나가요. 누구 칭찬해 줘 보세요. 누구를 섬겨 보세요. 그러면 나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웃읍시다 하고 막 깔깔대고 막 그냥 무조건 웃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은 정말 내가 기뻐서 웃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우리 뇌가 바보 같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이 뇌를요 신비하게, 우리의 몸을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뇌세포가 푸른 소나무 같은 세포로 무수하게 자라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은 우리의 뇌세포 사진만 찍어보아도 내가 평상시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병원 들려갖고 뇌 사진 좀 한번 찍어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뇌는 푸른 가지가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 불안합니다. 그러니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뇌세포를 검은 가지로 자라게 하여 더욱 황폐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시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이 사람에게 얼마나 급격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창조주이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엎드러져 갖고요 두려워 떠는 죽은 자 같이 되자 그것이 두려움이 원인인 줄 아시고 그의 몸에 손을 얹으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밀려올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떨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은 거죠.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유혹과 박해를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참고로 희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20, 30년에 걸쳐서 두려움과 부정한 생각들로 나의 이 뇌세포가 검은 가지가 꽉 퍼진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몇 주 만에? 3주 만에 푸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검은 가지 됐다, 푸른 가지 됐다 막 그랬을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 두려움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뇌세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뇌조차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미 검은 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말씀이 이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마음이 안 새겨져요. 일단 서서히라도 푸른 가지가 되게 했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대비하여 우리의 뇌조차도 말씀과 긍정과 사랑으로 반응하는데 믿음과 진리로 무장된 뇌, 인내할 수 있는 뇌, 온유와 겸손이 체질화된 뇌, 주님만을 사모하는 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은 환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쓰시는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